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천당 갈 것 같지는 않단 말이야. 지옥 갈 것 같아. 누나를 빼든지 손을 자르든지 뭔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하느님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느님 만나요. 부자가 낙타반을 통과하는 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반을 통과하는 게 훨씬 더 쉽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읽어봐도 또 쉽게 천당 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쉽게 천당 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정말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와 갖고 내가 죽었더니 천국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정말로 믿을 텐데, 이놈 사람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어떻게. 근데 1970년대 이후부터 갑자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1970년대 이후부터 미국은 92년에서부터 97년 사이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몇 명이 살아 돌아오냐면 1,500만 명이 살아 돌아와요. 1,500명이 아니에요. 1,500만 명. 나 이게 뻥인 줄 알고 자료를 무지하게 찾아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살아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늘나라 내가 빛을 봤다, 하늘나라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아니 이제 2000년이 돼갖고 예수님 오실 때가 돼갖고 세례자 요한을 미리 보내갖고 구분기를 곧게 펴라, 내가 갈 거다. 그러듯이 이제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니까, 죽었던 사람들 살아 돌아와서 이제 하늘나라 얘기를 해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려 돌려 보내는 건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그거는 아니고 1970년대 이후부터 갑자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돌아오는 이유는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돌아오는,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부터. 그러니까 1970년대 이전에는 사망이다 그러면은 동공이 풀리고 맥박이 안 뛰고 심장이 멎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파, 이거 여러분들 텔레비전으로 이거 보면 쫙 하잖아요. 쫙 일자로, 이걸 사망으로 봐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냈어. 근데 요즘은요, 멀쩡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거나 멀쩡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을 때, 충격으로 죽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술을 하게 돼 있어요. 심폐소생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심장을 압박을 30번씩 가하는 거야, 한 번에. 어른들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그리고 2번 입에다가 인공호흡 해주고, 또 안 되면 또 30번 압박을 하고 2번 입에다가 인공호흡을 해주면은 죽은 사람의 5%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5%가 살아나서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도 어떻게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5월 10일 날. 그런데 이분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려낸 거예요. 의술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심폐소생, 이게 좀 복잡한데, 이게 심장에 피가 돌지 않으면은 뇌가 괴사가 돼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은 심폐소생술 살려내고 난 다음에 체온을 올리지 않아요. 10도, 16도로 그대로 해갖고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 자기가 처음에 죽으면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영혼을, 자기 죽은 육신을 봐도 하나도 안 슬프대는 거예요. 죽은 육신을 봐도.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은 안 슬프대요. 누구만 슬퍼? 살아있는 사람만 아이고 그러는 거지, 죽은 사람 하나도 안 울어요. 그리고 영혼이 빠져나와서 잠시 머무르다가 자기가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대요. 그러다 육신이 죽은 걸 알고 여행을 떠나기 시작을 한대. 근데 여행을 떠나는데 끝도 없는 통로, 터널로 쫙 빨리 올라갈 때 그 속도가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빠른 속도로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3차원에서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옮겨가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도 없는 그 터널 끝에 가보면 빛이 비추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그 빛을 느끼는 순간, 그 빛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걸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느끼는 순간 너무 행복하고 존재의 충만함, 평화, 충만한 완전한 사랑을 느껴갖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빛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살아온 인생 전부 다가 한순간에 다 펼쳐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펼쳐져서 자기 지은 죄가 너무 크면은 그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서질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하느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저지른 죄가, 그 죄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느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우면 그 빛 앞에 나서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곳에 간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죽은 형제, 친척들이 이 다볼산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할 때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몸은 어떤 마전장에도 만들 수 없을 만큼 빛났다 하듯이 그렇게 빛나는 형제 친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름다운 정원, 아름다운 꽃, 너무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음악, 이런 걸 공통적으로 보는 거예요. 1500만 명 중에서, 이 또 죽은 사람들 중에서 다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10%에서 15%만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의식이 없고 10% 내지 15%만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거기 갖고 대개는 오고 싶지 않대요. 하늘나라 간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오고 싶지 않은 거야. 왜? 거기 너무 좋아서. 그런데 아직은 네 때가 되지 않았다. 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넌 다시 가야 된다. 난 가기 싫다. 가야 된다. 이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되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 세상에 딱 보면은 사람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하늘나라를 보면은. 저는 최초의 심폐소생술자는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을 때 예수님 살려냈죠? 예.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성소 안에. 그 다음에 나자렛이라는 동네가 있고 건너편에 나인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나인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들러 메고 가는데 너무 슬퍼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려놔라. 죽은 게 아니다. 그래서 살려내잖아요. 아마 심폐소생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멀쩡한 아들 살려내잖아요. 또 저기 나자로, 마리아 마르타 오빠 죽은 지 4일 만에 살려내요. 요즘도 뭐 4일 만에 살아난 사람, 일주일 만에 살아난 사람 많듯이 4일 만에 살려내요. 죽은 나자로를. 그러니까 최초의 심폐소생술자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옛날에도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어요. 옛날에도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강원도 평창에서 죽었다 살아났어. 그 옛날에는 전화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 사는 데는 배 타고 들어왔거든요. 그 강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그 산골짜기에서 이러는 거, 나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다 그냥 죽었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발달하면서부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기동순찰대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LA 기동순찰대. 근데 거기에 주인공 에스트라다라는 남자아이가 영화를 찍다가 그 드라마를 찍다가 그 오토바이 속에서 타고 죽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요, 이 사람이. 수술실에서 의사가 맥박이 뛰지 않고 동공이 풀리고 심장이 멎고 이 뇌파가 쫙 해갖고 사망입니다. 다 덮어놨어. 근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제가 말한 빛을 보고 죽었던 아름다운 음악, 정원, 이걸 다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트라다. 또 유명한 샤론 스톤도 죽었다 살아나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죽었다 살아나고. 한두 명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더욱이 제일 미치는 게 심장 전문의들이에요. 심장 전문의들 심장마비로 죽은 거 살려놨더니 이 사람들이 살아나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근데 죽었더니 영혼이 빠져나가더라.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연구를 누가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의사들이 시작한. 최근에 연구 결과는 2주 전에 영국 사우스 햄프턴 대학의 샘 파니아 박사팀이 4년 동안
죽은 사람 2060명,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 206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개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교통사고 나갖고 실려서 병원에 갔어. 그래갖고 완전히 계속 눈 감고 이제 계속 심장 이걸 했어. 그러고 살려냈어. 근데 살아난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나는 여기 들어와갖고 이 응급실에 들어와갖고 내 영혼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당신 나 지금 막 이걸 하는데 내가 뒤에 가서 보니까 당신 목에 점 있는 거 내가 봤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이 의사를 본 적이 없는데 미치는 거죠. 옆에 간호사가 하는 얘기, 병원에 무슨 수술 도구 옆에 있는 얘기, 이 사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죽은 사람들은 5분 동안은 영원히 그 근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5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만약에 누가 죽으면요 5분 동안 말 잘해야 돼요. 괜히 잘 죽었다 그렇게 못되게 살더니 잘 죽었다, 아유 지옥에나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요 이 영혼이 한번 꼬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돼? 5분 동안 좋은 데 가시라고, 잘 가시라고, 이런 게 정말 필요해요.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고든 알렌이라고 미국의 백만장자 금융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폐 질환으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그 빛을 느끼는 순간 너무 불같이 뜨거운 감동을 느낀 거야. 여러분들 그 기도 열심히 할 때 하느님이 막 느껴질 때 막 온몸이 뜨겁고 불 같은 느낌 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런 느낌 드시는 분도 계시죠? 저는 나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했을 때가 중학교 때였어. 중학교 때. 내 인생에 가장 열심히 했을 때 중학교 때. 지금 그 정도 열심히 했으면 아마 나 성인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 열심히 할 때 성당에 앉아갖고 하느님을 느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하느님하고 일치되는 거. 그런데 너무 행복해갖고 시계를 보면요 나는 10분 지났다고 봤는데 4시간씩 성당에 앉아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를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그 이후로는 거의 느낀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근데 어쨌든 이 고든 알렌이라는 사람은 성당도 안 다니는 사람이고 하느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 빛을 느끼는 순간 이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로 너무 행복했던 거야. 세상에 딱 돌아와갖고요 이 고든 알렌은 자기가 그 많은 돈 의미가 없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같이 금융업을 하는 친구한테 나 그만둘 거다. 그리고 차도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옮겨 타고 그 다음에 이 집도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옮겨가요. 그리고 그 잘 번들은 돈을 다 관두고 지금은 미니스터 목사님이 돼갖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컨설팅을 해줘요. 그러니까 되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삶이 바뀌는 거야. 목사님이 된다든지 자선 사업을 한다든지 착해. 사람은 죽어봐야 철이 들어. 사람은 죽어봐야 철이 들어. 근데 이 죽을 수가 없으니 얼마나 이 답답한 노릇이에요. 앤더슨 C 코리아라고 미국 뉴욕의 정형외과 의사예요. 심리학 박사고 대학 교수고. 이 사람은 94년도에 가족들이랑 야외에 나가다가 공중전화를 하다가 벼락에 맞아 죽어요. 벼락에 맞아. 미국은 벼락에 맞아 죽는 사람이 1년에 한 1000명 돼요. 1000명인데 그 중에 950명은 살아나고 50명은 그냥 죽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벌써 죽었는데 의술이 발달하니까 안 죽는 거예요. 더욱이 이렇게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저는 너무 즐거워요. 저는 여러분들 아까 식사하시고 여기 나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강 멋있어 안 멋있어요? 구름 어때요? 기가 막히죠? 내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내 정원이다. 내 정원에는 물이 항상 이렇게 물이 흘러도 그냥 물이 흘러 강물이 흘러요. 정원. 그 앞에 정원은 산이 구름. 이 생명을 즐길 줄 알면요 인생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내가 살아있는 걸 즐길 줄 알고 살아있는 걸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5억짜리다, 5억짜리. 5억짜리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내가 지금 건강한 거요, 여기 지금 걸어서 버스 타고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나는 지난주에 그 부촌에서 온 몸이 안 좋은 그 남자애 참 잘생겼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도 너무너무 참 열심하고,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은퇴를 미리 신청을 했대요. 아이들이 둘이 더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내가 이 아이들이 더 중요하다고.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 아이한테 그랬어. 야, 넌 어쩜 이렇게 얼굴이 부처님 반쪽같이 잘생겼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고개도 못 가누는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신부님, 내가 얼굴은 좀 된다고. 여러분들, 휠체어를 타고 아버지가 고개를 못 가눠갖고 뒤에다 목을 대주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도 농담을 하고, 내 강론을 들으면서 엄마 아빠한테 맨날 가르친대요. 신부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기쁨이 있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우리 직원들이요, 너무너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우리가 매일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까먹고 하느님 은총 이렇게 주시는 저 빈님이 오시는 것도, 어쨌든 정화상 성인은 상제상서라는 게 뭐라냐면 제상에게 올린다. 제발 우리 천주교 신자 박해하지 말아라. 그러고 쓴 거래, 감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 만물이 다 만들어 놓은 이가 있는데, 그 만들어 놓은 이 세간살이를 쓸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하는데 왜 우리를 죽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부모 세간살이 있으면서 효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다. 이 세상 살면서 하느님한테, 이게 우리 부로 무군무부라고 그러잖아요. 임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우리 천주교 부로 옛날 그랬어요. 이 임금도 섬기지 않고 아버지 제사도 안 지낸다고 그래서 무군무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가 무군무부냐? 하느님 아버지 찬양하는 게. 그래서 성인은 이런 글을 써요. 오간에서 지쳐서 죽는다는 거,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우리 성인들은 오간에서 지쳐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 알죠? 수리산에. 네? 근데 그 최양업 신부 아버지, 최양업 신부 아버님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이야. 엄마가 이성래 마리아예요. 이성래 마리아인데, 이 이성래 마리아가 남편하고 같이 감옥에 가요. 근데 이 집이 최양업 토마 신부님이 제일 장남이야. 근데 밑으로 아들이 5이 있었어. 15, 12, 9, 6, 3살짜리. 근데 감옥에 형이 신학교 갔다니까 애들은 옛날에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 애들은 감옥에 안 가니까, 감옥에 가도 뭐 먹을 거라도 주먹밥이라도 주는데 애들 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걸 나눠서 5을 먹이니 젖이 나와요. 3살짜리가 감옥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오간에서 지쳐 죽는 거, 오간에서 지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래 마리아가 실신을 해요. 막내가 죽으니까. 그걸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식도 다 죽이게 생긴 거야. 그래서 배교를 해요. 아들이 신학생인데도 배교를, 나 하느님 안 믿는다고. 그래갖고 내 자식을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오는데 미치겠는 거야. 남편은 순교를 했지, 아들은 신학교 신부님 된다고 마커로 유학을 갔지, 자기가 배교를 한 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갖고 애들이 구걸하러 나간 사이에 다시 감옥에 가요. 나 하느님 다시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 네 자식이 3살짜리는 죽고 6살서부터 동냥을 하면서, 동냥을 해갖고 엄마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참수가 결정이 돼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네 자식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국어를 한 걸 다 모아갖고 희광이를 찾아가요. 희광이를 찾아갖고 우리 엄마 목 자를 때 한 번에 잘라달라고. 왜냐하면 옛날에요, 참수할 때요, 이 일부러요 칼을 안 갈아요. 여러 번 쳐서 죽였어요.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6번째 칼에 떨어져요, 목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이렇게 치고 그러니까 아주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네 자식이 구걸한 걸 갖고 와갖고 우리 엄마 거지들이 와갖고 우리 엄마 이성래 마리아인데 죽을 때 한 번에 쳐달라고. 그걸 받고 이 희광이가 밤새 칼을 갈아요. 그래갖고 엄마를 한 번에 목을 쳐줘요. 그러니까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로 오간에서 지쳐서 죽고 목매 죽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집안 식구,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내가 이 집안을 추적을 해봤어요. 아들이 4이잖아요. 근데 이 집에 신부가 12, 수녀님이 9명 나왔어. 원주 그 최기시 신부님이 그 집 자손이 직계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4대가 걸쳐 내려왔는데도 어떻게? 그 집안에서 신부가 12, 수도자가 9명이 나온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죠? 오간에서 성인 말이 그래. 오간에서는 지쳐서 죽고 문 밖에서는 목을 베는 죽임이 끊이지 않고 피눈물이 도랑을 이루었다는 거야. 우리 순교 성인들은요, 하느님 취미로 안 믿었어요. 하느님 어떻게 믿었어? 목숨을 걸고 하느님 어떻게 꽉 잡고 살았어요. 하느님. 요즘 우리 현대인들처럼 그냥 설렁설렁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이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통곡하는 소리 하늘까지 부풀어 올라 아비는 자식을, 형은 아우를 부르미 막다른 데로 쫓긴 사람이 몸돌이킬 데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화상 성인도 마찬가지야. 아버지 정약종 아우스틴 1801년에 순교하세요. 아버지가 초대 명도회 회장, 지금 명동 성당의 교우들 회장이었어. 근데 정철상 가롤로 아들 1801년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 나와? 아비는 자식을 부른다 이거. 내 아버지 아들 부르고 죽었다 이거예요. 형은 아우 정철상 가롤 동생이 정화상 성이자 동생 죽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유소사 체칠리아 정정의 엘리사벳, 그러니까 정화상 성인은 다섯이 다 죽은 거야. 아버지 정약정 정철상 가롤로 유소사 체칠리아 정정의 엘리사벳 정화상 바오로스 다섯 다 죽은 거예요.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런데 유소사 체칠리아는요 230대를 맞아요. 매를. 곤장을 여러분들 맞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곤장? 이 최하원이라고 영화 감독이 있어요. 1982년에 순교전 찍은 영화 감독이 있는데 이분이 한 얘기예요. 그때 엑스트라 하루 일당이 5,000원이었대요. 근데 도대체 곤장을 맞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루에 2만 원을 걸고 엑스트라 중에 지원자를 찾았대요. 하루 종일 나오면은 5,000원인데 한 대 맞으면 2만 원인데 한 4대만 맞으면 한 달 뭐 일주일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가 맞겠다고 나섰대요. 그래갖고 물을 뿌리고 그 똑같은 곤장 이거를 한 대를 딱 때리니까 이만큼 살이 부풀어 오르더래요. 2대를 때리니까 피가 터지더래요. 2대 이상을 못 때렸대요. 이런 곤장을 72살 먹은 유소사 체칠리아가 230대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메뚜기에 맞아 죽는다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 구데기가 끓고. 이 구데기 끓는 건 김백원 신부님 많이 맞아갖고 구데기 끓는다고 그러잖아요. 8월 달에 잡혀갖고 9월 달에 순교했으니까 그 더운에 두들기면 구데기. 썩는 거죠. 정정의 엘리사벳 320대를 맞고 아버지하고 똑같이 서서문에서 목 잘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순교 성인들은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로 다 죽은 거 다 죽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냥 하느님 취미로 믿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아요. 하느님 정말로 제대로 믿으려면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내가 휴가를 갔어도 정말 하느님 열심히 믿는 사람 어떻게 해? 휴가 간 지역에 시골 성당이 제일 먼저 찾아오고 주일 미사 몇 시인지 알아보고, 놀다가도 자 우리 미사 참여하자. 그럼 미사 참여하고 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 하느님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 포엘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현대인들은 하느님을 골치 아플 때 먹는 아스피린 정도로 생각해요. 골치 아플 때. 언제 골치 아파? 대학 입시 때. 골치 아파요. 우리의 임용고시 볼 때. 남편 뭐 승진 시험 볼 때. 이렇게. 그러니까 성지 신부들 내가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성지들이요. 수학 능력 평가 먹고 산대요. 그때만 되면 미사의 물이 그렇게 들어온대요. 성지순례도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근데 그거 끝나면 딱 끊어진대. 그러니까 하느님을 골치 아플 때 먹는 아스피린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하느님 믿는 거죠. 저는 이슬람 사람들 신앙생활에 대해서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아요. 물론 테러 저지르고 전 세계에 화근이 돼요. 이슬람 사람들이. 근데요, 이슬람 사람들은 라마단 기간이 되면은요, 우리 천주교 사순식하고 똑같아. 해가 떠 있는 동안 물도 입에 안 돼요. 내가 터키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버스 기사가 이슬람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해 떠 있는 동안 입에도 안 돼. 계속 그저 코란 있더라고. 코란 계속 뭐 마시라고 해도 안 먹는데 자기는 모슬렘이라고. 그리고 이슬람 사람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4번 언제나 매일 아무데나 돗자리 펴놓고 절해요. 그냥 우리 천주교는 그냥 신앙생활 진짜 거저하는 거 거저. 제가 어떤 신부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나이가 꽤 드신 신부님이에요. 내가 호주 갔을 때 옛날에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굉장히 길었대요. 조가 만과 찰만자 써갖고 만과 아침 조가 만과. 그런데 이 신부님이 조가가 학교가 20km 떨어져갖고 늦게 일어나갖고 아침 기도를 못 바치고 그냥 학교를 가면요, 아버지가 밭에 나갔다 와서 엄마한테 물어본대요. 우리 아들 조가 바쳤느냐고. 아, 이놈이 늦게 일어나고 그냥 갔다. 그러면 아버지가 쫓아온대요. 아들 이름 부르면서 아들아 기선아 기다려라. 그리고 아들 붙잡는데 너 조가 바쳤느냐고. 안 바쳤다면 바치라고. 그 자리에 서서 그 조가를 다 바치고 갔대요. 근데 옛날에 조가가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 알아? 성호경, 오벨에 5번 십자가에 절하고, 천주경, 성모경, 사도신경, 사제경, 관유하심을 구하는 경, 대회제경, 알지도 못해 무슨 거 기도인지, 도우심을 구하는 경, 사하심을 구하는 경, 호수천신송, 성계와 증인을 위하여 외우는 경. 내가 강의할 때 웬만하면 다 외워서 해요. 이건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지더라고. 참. 그 다음에 야수 성명도움. 옛날에는 예수님을 야수라고 그래서 야수. 예수 성심 호칭기도. 성모를 찬송하는 경. 천주 10개. 성교 사규. 봉헌경. 이게 아침기도였대. 요즘 아추기도 봉기도 아침기도잖아요. 이것도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걸 다 아침에 일어나서 했다는 거예요. 만과 성호경, 성령 강림송, 죄를 알게 하심을 구하는 경, 고제경, 과유하심을 구하는 경, 사하심을 구하는 경, 소외제경, 호수 천신송, 성모 덕서 도서 소도문, 형제 친척 친구 은인을 위하여 외우는 경, 죽은 모든 이를 위하여 외우는 경, 삼덕송, 오사례 5가지 감사송, 천주께서 기르시고 돌보시는 은혜, 강생 구속의 은혜, 죄를 사해 주시는 은총의 은혜, 성교회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은혜. 이걸 외우고 잤다는 거예요. 옛날에 조가 망과. 요즘은 신앙생활 해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를 때 너무 많죠. 그리고 이 집은요, 형제가 7형제였는데 묵주가 9개가 내려오지 않으면요 잠을 안 재웠대요. 묵주기도 5단을 바치고 잤다는 거예요. 참. 근데 내가 이걸 어디 가서 강의를 하니까요, 안양 중앙성당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한 50분 되는 정말 아주 참하고 예쁜 자매가 와서 신부님 그 오빠가 우리 오빠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 하는 말이 자기 자모회장을 한대요. 그 집 신부가 2, 수녀님 하나 나왔다는 거야. 그 나머지 형제들도 다 성당에서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 일을 하는 집은요 달라요. 그리고 축복을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하느님 일하는 집은. 하느님을 까먹고 사는 집들 있죠? 나중에 반드시 감옥에 가요. 봐요. 요즘 감옥에 가는 사람들 봐요. 아무리 잘 나가도요 하느님 까먹고 그냥 자기만 하는 사람 반드시 가는 건 아니지만은 요즘처럼 성당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라는 식의 신앙교육이 아니었다는 우리 선조들은. 특히 여기 있는 엄마 아빠들 자녀들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엄마 나 요즘 학원 다녀야 돼갖고 토요일날 너무 바빠. 나 성당 가는 거 힘들어. 그러면은요 이 엄마는 그래 학원 대학이 더 중요하지. 자기가 교황님도 아닌데 그래 너 중고등학교 때 내 사면해줄게 라고 그냥 모른 척해요. 신앙이 어디로 밀려나는 건 2번째로 밀려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학이니까. 그래갖고 그냥 애가 중고등학교 떠나면요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하느님 이제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성당 나오라고 해도요 성당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조들의 하루 일과를 하면요 아침에 잠을 깨면서 즉시 성호를 그면서 예수 마리아 요셉 그런대요. 눈 뜨면 뭐라 예수 마리아 요셉 그래. 눈 뜨면 예수 마리아 요셉. 나도 신학교 때 내가 신학교 때 아침 기상종을 쳤어. 내 목소리가 크니까 기상종을 치면서 내가 베네디카무스 도미노
이게 뭐냐면 주님을 찬미합시다라는 거. 아침에 그 기숙사 전체 강당에 내 소리가 다 울려요.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그러면 이제 신학생들이 누워서 그 소리가 들리면은 침대에서 데오그라시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 마리아, 요셉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구하오니 주님은 오늘 제 마음을 받아 온전히, 오늘 내 마음을 받아 화를 온전히 받아 누려 쓰시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만물이 제 마음을 어지럽히기를 허락지 마소서. 눈 뜨자마자 하느님 생각하면서 예수, 마리아, 요셉 그러면서, 그리고 이러면서 십자가에 5번 절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부모님한테 일어나자마자 아침 문안 인사 드리듯이 십자가에 5번 절했다는 거죠. 옷을 입으면서도 하느님 예전에 저를 벗기소서, 그리고 저를 새 사람으로 입히소서, 곧 저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입히소서. 옷을 입으면서도 뭐 해달라는 거야? 예수님으로 입혀달라는 거야. 옷을 입으면서도. 더욱이 세수하면서 더 기가 막혀. 하느님, 저는 제 육신을 씻으니 청컨대 주님은 제 영혼을 씻으시고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제 영혼에 더러운 것을 없이 하시고. 씻으면서도 나는 육신을 씻으니 하느님은 뭘 씻어달라는 거야? 내 영혼을 씻어달라. 나는요 사실 이렇게 목욕을 좋아해요. 우리 암 환자들은 뜨거운 게 좋대요. 42도가 넘는 게. 그래서 또 난 또 관절염도 있으니까 목욕 진짜 좋아해요. 네. 난 목욕하면 목욕탕 안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탕 안에 있는 멀쩡하게 있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목욕탕에 있으면서 묵주기도를 항상 해요. 그래서 난 묵주기도를 하면서 참 미안했어요. 빨개 벗고 묵주기도 하는 게 미안했어요. 성모님한테도 미안하고 예수님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내가 이거를 구산성지 신부한테 들으면서요, 아, 우리 성도들은 세수를 하면서도 나는 내 영혼을 씻으니, 육신을 씻으니 당신은 영혼을 씻어. 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안 미안했어요. 내가 이 영혼이 깨끗하고. 나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강의한다고 목욕했어요. 아침에 고통의 신비 5단에서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마음이 차분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얼굴을 씻으면서도 나는 내 육신을 씻으니 당신은 내 영혼의 더러운 것을 없이 하여 주소서. 식사할 때는 사도 바오로처럼 너희들은 먹거나 마시거나 혹은 다른 일을 행하거나 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오늘 곤드레 밥 먹으면서 뭐라 그래? 내가 먹거나 마거나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 웬 곤드레 그냥 막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먹는 이 힘도 다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야, 나는 우리 선조들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일할 때 제 본분을 다하여 생활하면 저를 위함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하며, 재물을 탐함이 아니며 교만함을 위함이 아니며 쾌락을 도모함이 아니라 겸손과 공로와 순명함을 위하며 땅에서 갚음을 바라지 않고 하늘에서 갚음을 바라나이다. 일을 하면서도 그 잘 때 제 영혼을 주님 손에 드리나이다.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성도들은 하루 종일 하느님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때 우리 신학생들이 모여갖고 한번 얘기해. 야, 우리 하루 성호 몇 번 긋냐? 하루 성호를 몇 번, 57번을 긋더라고. 하루 종일. 일어나서 긋죠? 아침밥 먹을 때 4번 긋죠? 그랬잖아요. 주님, 성부와 성자 성 주님 은혜로 내려주신 우주가 강복하소서. 성호 또 긋잖아요. 다 먹고 전능하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그리고 그냥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재자비하시고 평안히 또 그 4번 긋잖아요. 밥 3끼만 먹어도 12번을 긋는 거예요. 12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먹을 땐 긋는데도 또 먹고 나면 또 안 긋는 사람들 많아요. 네. 먹고 나면 안 긋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신학교 때 아침 성물대 할 때 긋죠. 주가리안 노래할 때 긋죠. 강복 받을 때 긋죠. 미사할 때 긋죠. 미사할 때 복음할 때 3번 긋잖아. 조그만 거 이렇게 3번. 네, 3번. 끝날 때 이것만 해도 5번, 10번입니다. 수업 시작할 때 긋고 끝날 때 긋고. 신학교는요, 체육 시작할 때도 가요. 운동할 때도 긋고. 간식 먹을 때도 가. 요즘 어떤 신부님은 1,000원 이하는 긋지 말라고. 1,000원 이하도 거요. 네, 네. 1,000원 이하도 그세요. 1,000원 이하도 그셔. 그래갖고
정말 나는 우리 지금 500만 천주교 교우들이요, 밥 먹을 때, 그리고 지나가면서 불쌍한 사람 볼 때도 없고, 만약에 누구 교통사고 나는데 누구 피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긋고, 그리고 여러분들 운전할 때, 탈 때 긋고, 내릴 때 감사하다고 긋고, 이것만 거도요 최소한 30번 이상은 커요. 성호를 많이 금은 글수록요, 이거 내가 누구 자식이라는 거야? 하느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루카복음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남들이 보면 성당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면 성호 긋는 거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거. 그러면 안다고 증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느님 천사 앞에서 안다고 증언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증언 안 해. 그세요, 자신 있게. 한 번 긋고 두 번 그으면요 점점 자신 있어져요. 그세요. 미안할 거 하나 없어요. 왜? 하느님 꽉 붙잡고 살려면 어떻게? 거야 돼요. 그 긋는 사람이 죽을 때 가슴에 뭐가 있는 사람들이야? 여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죽을 때 어떻게 주소가 씩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밥 먹을 때 미안하다고 안 긋고, 다른 친구들한테 창피하다고 안 긋고, 성당도 나가고, 나갈 날 안 나가고, 이런 사람 죽을 때 불안해요. 초조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꽉 붙잡고 사시면서, 정말 여건에, 가슴 안에 있는 여건 찢지 마세요. 찢지 마시고, 꼭 간직하다가, 여러분들 언제 어느 순간에 돌아가셔도, 난 이제 어디 간다? 하느님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런 분들은 절대 죽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신부님, 이렇게 신앙 강요하다가는요, 우리 집 자식들 다 가출합니다. 다 가출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물론 우리가 신앙교육을 잘못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삶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이스라엘에서 초청을 했으니까 보통 성지순례 갈 때는 성지순례 온 사람들끼리만 묶어갖고 호텔로 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부 유대인들 머무르는 호텔을 다 갔어요. 근데 유대인들 머무르는 호텔도 또 완전히 오리지널 종교인들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내려가서 밥을 먹으려는데 잘못 찾아갖고 걔네들 간 데로 간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하더라. 다 머리에 이상한 거 쓰고 다른 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아버지, 엄마, 아들, 딸들이 있는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쯤 돼보는 아이야. 머리에 키파라고 동그란 모자를 쓰고 모세오경, 토라를 걔네들은 성서를 읽으면서 흔들면서 읽어요. 이러고 계속 밤 나오기 전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흐뭇하게 지켜보더라고요. 근데 저쪽에 식탁에 앉은 놈도 이러고, 저쪽에 있는 걔네들이요, 누구나 다 안식일날 그날 이렇게 딱 이러고 성서를 읽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성당 다니는 애들이 밥 먹기 전에 어디 여행 가서 성서 이렇게 이러고 읽는 애들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성당 따로, 세상살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당과 세상살이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은 엄마는 성당 레지오 열심히 해, 아빠는 사목회 열심히 해, 애는 청년회 열심히 해, 딸은 성가대 열심히 해, 바깥에 나가서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서로 성당 안 다니는 척해요. 집에 들어와서는 같이 모여갖고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마지막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미사 끝날 때 우리 직원들하고 할 때는, 나는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직원이 네다섯 명이잖아요. 그러면요, 주군을 위한 기도, 형제를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부부를 위한 기도 다 바쳐요. 왜 바치는 아니라 바치면요 재밌어요. 그걸 바치면은요 신나요. 왜? 이번에는 부부를 위한 기도, 이번엔 부모를 위한, 우리 엄마 아버지, 자녀를, 나는 자식은 없지, 우리 조카를 위한, 조카 다 하면요, 기도를 우리가요, 묵상 기도도 중요하지만 염경 기도도 중요해요. 염경 기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 기도, 염경 기도, 관상 기도 다 있는데 기본은 뭐야? 염경 기도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신앙을 굉장히 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성서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노벨상을 179명이 탔어. 179명. 우리나라 딱 한 명 탔는데. 그 유대인이 머리가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이 IQ가요, 전 세계에서 26위예요. 전 세계에서 IQ 제일 좋은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2등은, IQ 1등은 홍콩, 2등은 우리나라, 3등은 북한이에요. 근데 IQ 유대인은 평균이 95밖에 안 돼. 우리는 106인데. 근데 왜 이렇게 유대인이 잘 나갈까요? 지금 5월 20일부터 지금 6월 달까지 계속 30도가 넘어요. 이거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제가 1999년에 수원교구 주보에다가 지구 멸망 2016년이라고 썼었어요. 199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죠. 그때 난리가 났어요. 우리 수원교구 지금은 80만이지만 그때는 70만이에요. 70만 사람들이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있는 그대로 믿는 애들이에요. 그러더니 엄마 2016년에 멸망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나 그때 장가 갈 나이인데 이거 신부님 이거 진짜냐고. 그래갖고 내가 항의 전화 정말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14년이 지난 지금 이산화탄소가 400ppm이에요. 400ppm. 이산화탄소 400ppm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살기 가장 적합한 이산화탄소는 250ppm이에요. 근데 지난 65만 년 동안 아무리 빙하기, 간빙기가 아무리 많이 왔어도 300ppm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300ppm이 넘으면요, 지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기후의 격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가 넘었느냐? 400ppm이 넘은 거. 400ppm이 넘었다는 건요, 이제까지 65만 년 동안, 아까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구 역사가 만 년, 인간이 역사를 기록한 그 만 년, 그 이전에 10만 년, 60만 년, 이 60만, 인간이 겪어보지 못했던 격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400ppm이 넘으면은요, 지구는 신부님 2016년에 동시에 멸종하느냐고? 아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을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구 역사를 46억 년으로 본다면요, 지금 200년은요 0.0000006초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찰나예요, 찰나. 우리는 100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지구 입장에서는요 순식간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구 입장에서 우리가 뭐 100년 살다가 죽으면 그냥 그걸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구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완전히 거의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변화, 오죽하면 화성에 가서 살겠다고 그러겠어요. 이 아름답고 이 기가 막히게 신비로운 지구에서 안 살고 그 황량한 화성에서 가서 산다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자손들한테 이걸 물려주지 않으면요, 이거 우리 정말 이 세상에서 살 자격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저 빛님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저 태양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이 들판에 시원스럽게 부는 바람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이 맑고 다른 공기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요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하느님도 없고 이게 다 돈벌이다, 이게 다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지구를 파괴하면서 이 지구에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느님을 놓치면서 사는 이 현대인들이요 걱정이 많이 돼요. 하느님을 놓치고 사는 이 현대인들이요 걱정이 많이 돼요. 어쨌든 유대인들은요 지구의 0.2%밖에 안 돼, 인구가. 미국에 한 800만 명 산대,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한 650만 명, 700만 명. 그 외에도 여기저기 있는 유대인들 다 합쳐봐야 2천만이 채 안 된대요. 그런데도 미국 경제 60%를 유대인이 쥐고 흔들어요. 그리고 미국 부자의 30%는 유대인이에요. 하버드 대학이 전교생이 18,000명이에요. 학부생, 대학원생은 더 많지만 학부생이 18,000명인데 그중에 6,000명이 유대인이에요. 6,000명이. 우리나라 몇 명인지 알아? 300명. 근데 그 중에서도 300명 중에
반 이상이 졸업을 못 한대요. 과정을 못 따라가갖고. 근데 걔네들은요, 이 하버드 대학의 법대 50%는 유대인이래요, 유대인.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은 노벨상 179명이 탔는데 딱 경제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딱 한 분 탔는데 그것도 평화상. 평화상. 얘네들은 다 머리로 타는 애들이에요, 머리로. 그럼 유대인이 똑똑해서 그렇게 하버드, 미 8개 그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브라운 대학, 컬럼비아 대학, 하버드 대학, 뭐 예일 대학, 뭐 이런 대학. 요즘은 MIT, 뭐 스탠포드 몇 개 또 해갖고 하지만은 그 미 8개 대학의 20%는 유대인이래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은 다 유대인. 아, 그럼 걔네들이 IQ가 좋으냐? 걔네들은요, IQ가 평균 9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106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IQ로는 26위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얘네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를 잘할까? 이건 부모의 종교교육에 있는 거예요. 종교교육. 유대인들은요, 3살만 되면요, 토라, 모세오경 읽어줘요. 그 다음에 탈무드 얘기해줘요.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 솔로몬 얘기, 다윈 얘기, 무슨 뭐, 그 다음에 머리 긴 누구의 그거, 힘센 삼손 얘기, 그 다음에 뭐, 이삭 얘기, 아브라함 얘기, 야곱 얘기, 뭐, 요셉 얘기, 모세 얘기. 얘네들은 끊임없이 부모한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얘기를. 탈무드도 얼마나 부모한테 지혜로운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 배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자기 재물 막 자랑하니까 랍비가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럽다. 당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부러우냐? 난 머릿속에 재물이 있다. 무슨 머릿속에 재물이 있냐? 그러니까 배가 풍랑에 맞아 있는데 그냥 다 버리지 않으면은 배가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재물은 다 버렸다. 재물은 다 버렸는데 그 랍비는 아무것도 안 버려도 항구에 도착하니까 머리에 지식을 가지고 선생이 되었고 먹고 산다. 진정한 재물은 뭐다? 지혜다, 지혜. 이런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공부해. 너 잠 좀 그만 자고 공부해. 너 텔레비전 그만 보고 공부해. 너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해. 너 나중에 고생 안 하려면 공부해. 20년 동안 대한민국 엄마들은요, 공부하라는 얘기만 해요. 밑도 끝도 없이 공부하라고만 해. 애들이 엄마한테 듣는 건 지혜 얘기 하나도 안 들어. 오로지 공부해, 공부해, 공부해. 이 얘기만 듣는 거예요. 걔들은요, 10마디 정도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걔들은. 내가 키우는 걔들, 일어나, 기다려, 손, 엎드려, 먹어, 가. 이 정도 알아들어요, 걔들. 내가 우리 방에서 키우는 개 나라고 한 번도 내가 얘하고 대화를 해본 적, 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냐? 한 번도 내가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얘는 개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한테요, 마치 개한테 하는 엄마들 많아요. 일어나, 밥 먹어, 학교 가, 시험은, 숙제는, 공부해, 고생하기 싫으면 공부해, 나중에 다 알아, 공부해. 20년 동안 공부하라는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지겨운 게 공부하라는 얘기 듣는 거예요. 엄마가, 유대인들은요, 왜 자기네들이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 학살을 당했는지, 왜 2000년 동안 떠돌아 다녀야 되는지, 왜 자기네들 이집트로 끌려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집트에서 탈출했는지, 40년 동안 왜 광야를 떠돌아다녔는지 다 얘기해줘요. 역사에 대해서. 애들이 역사를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5.18 민주, 광주 민주 학생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얘기해주는 부모가 얼마나 돼요? 예? 군인들이 그냥 나라를 뭐 구테타를 일으켜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들고 일어나는데 와 500명의 그 꽃다운 아이들이 다 죽은 얘기해줘야죠. 왜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해요? 예? 같은 민족끼리 서로. 왜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해방을 했는데 북은 소련이 갖고 가고 남은 미국이 갖고 갔잖아요. 왜? 해방을 우리 자체적으로 못했잖아요. 독립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원자폭탄 터뜨렸고 손들고 소련이 진격하고 미국이 갖고 가는 게 판 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다못해 1868년 이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해갖고 나라를 통일을 해갖고 항공모함 비행기 만들 동안 우리 뭐 했어요? 사색 당파 나눠줘갖고 이를 왕으로 세울 거냐 저를 왕으로 세울 거냐 이러고 싸우다가 나라 뺏길 때 총 한 번 못 쏴보고 나라 뺏긴 거 참 치욕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해야 하네요. 하나도 안 해. 밑도 끝도 없이 공부해라는 밑도 끝도 없이.
왜 공부해래? 우리가 북이 우리나라 뺏기면은 종교도 자유도 다 없어진다. 이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해줘야죠. 우리 부모들이 오로지 공부하라 그래. 공부하라는 얘기만 들은 애가 이제 대학교 법대를 갔어. 아빠, 나 공부해야 되는데 나 군대 가면 나 공부 못 하잖아. 아빠 지금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나 군인 좀 빼줘. 그래? 너 공부해야 돼? 그럼 내 자리 빼줄게. 그래갖고 그냥 빼줬어. 자리 손 써갖고. 그래갖고 얘도 잘 나가고 근데 아버지가 너무 잘 나가. 그래갖고 너무 잘 나가고 어느 날 장관 총면에 딱 앉아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당신 아들 왜 군대 안 갔냐 그러니까 왜 군대 안 갔지? 공부하냐고 내가 빼줬는데. 그래갖고 그냥 공부한다고 그냥 아버지 그냥 장관 자리에서 끌어낸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얘가 역사의식이 있고 부모가 역사의식이 있었으면 내 나라는 네 나라는 누가 지켜야 된다? 네가 지켜야 된다. 그럼 얘가 아버지 나 군대 갔다 올게요. 이 나라 내가 지켜야죠. 내가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건데 내가 지켜. 이 소리 할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오로지 공부해라는 얘기만 오로지. 너 하나 잘 되려면 공부해라. 내가 작년에 이제 갈릴레아까지 다 갔어요. 그랬더니 네게부 사막 체험을 또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유대인 천재애들이 30명 정도 온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요. 의대, 공군사관학교, 법대 합격한 애들이에요. 저녁에 모닥불을 피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들 우리나라는 남자만 군대를 2년 간다. 근데 니네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기만 남자 3년, 여자 3년. 얘네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다 군대 가요. 3년씩.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군인 애들이요 거의 청소년 애들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갖고. 그래서 내가 니네들 진짜 군대 가는 거 원하느냐? 볼런티어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의대 합격한 애가 눈이 반짝거리면서 뭐래느냐? 우리는 6억 명의 이슬람 속에서 둘러싸여 산다. 근데 우리 600만 명이 살아남으려면 내 나라 누가 지켜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된다. 얘네들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런 역사의식, 민족의식, 주변 상황, 그런 이제 하나도 얘기 안 해줘요. 오로지 공부해. 성당 너 공부하려면 성당 내가 6년 동안 너 관면해줄게. 성당도 안 나가고 공부만 하는 거, 역사도 모르고. 이게요 결코 건강하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 아인슈타인, 에디슨, 프로이드, 스티븐 스필버그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얘네들 다 자라면서 한 얘기가 다 부모예요. 전 세계에서요 부모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엄마가 자녀 교육에만 매달리는 나라가 두 나라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대한민국이에요. 두 나라가 있대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아이들이 승승장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미국의 최고 좋은 대학만 가면요 10%가 졸업을 못 한대요. 10%도 졸업을 못 한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에요 대화가 없어서 그래요. 신앙도 없고. 신앙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정말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저는 한번 부산에서 이제 어디 강의를 가게 됐어요. 정말 너무너무 이제 차가 막혀갖고 이제 아주 정말로 그야말로 그냥 속이 바짝바짝 탔어요.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데 불안하더라고.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가는데 분명히 성당이면 시내 한가운데일 텐데 이상한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계속 가는데 도착했습니다. 딱 그랬는데 벌판인 거예요. 강의는 5분 남겨놨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 내비게이션을 내가 두들겨 팰라고 그랬어요. 이놈의 새끼 이거 제대로 안 가르쳐줬다고. 여러분들이 자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뭘까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내비게이션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내를 했어. 안내를 했는데 전혀 엉뚱한 데다 안내를 해놨어. 그래갖고 애가 인생 끝에 갔는데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고 허탈하는 경우가.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과연 내가 내 자식한테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내비게이션 최고의 좋은 내비게이션 역할은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이정표 확인하듯이. 그래서 하느님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너 공부하려니까 너 끊어. 그래갖고 거미가 나뭇가지 타고 나는 거 줄 끊듯이 그냥 신앙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왜 성당 나가기 싫어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뭐라 그래? 성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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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가. 그 얘기만 해요. 왜 성당 가야 되는지 얘기해 주는 거 없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를 묵상을 해서 얘기를 해준다든가, 솔로몬 얘기를 해준다든가, 우리 김대건 신부님 얘기를 해준다든가, 최양업 신부님 얘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얘기해 준다든지, 우리 비오 성인 저기 이탈리아 로톤도에 오상 받은 신부님 얘기를 해준다든가, 파티마 성모님, 루르드 성모님, 과달루페 성모님, 이번 르완다 성모님 발현했다고 그래. 1982년에 르완다 성,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줘요. 오로지 성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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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두 가지를 하기 싫은 거예요. 성당 가고 공부하는 거. 이거 두 가지가 싫은 거야. 네. 두 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성당 가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안 해주고 무조건 그냥 성당 가, 공부해, 이 이야기.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공부만 한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난 참 불쌍해. 우리나라 아이들 왜 불쌍하냐면요, 얘네들이요, 밤 11시 반에 학원에서 끝난대요. 그럼 집에 오면 숙제가 있대요. 새벽 2시까지 숙제한대요. 아침 6시 일어나야 되는데 또 아침에 학교 가서 수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는 거야. 중고등학교 때 친구 우정이 평생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숙제하고 학원 다니느냐고 친구를 만나서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우정을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작년 2012년 7월 30일까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애들이 몇 명이 자살했는 줄 알아요? 730명이 자살했어요. 730명. 이거는요, 정말로 끔찍한 거예요. 애들 죽음으로 누가 몰아넣는 거야? 대한민국 부모들이 다 몰아넣는. 나는 우리나라 애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아니, 학기 중에 새벽에 학교가, 밤중에 자율학습회, 학원과 새벽 2시까지 숙제, 방학 때 무슨 보충 수업을 또 해. 얘네들이 뭐가 모자란다고 보충 수업을 하냐고요. 방학 땐, 방학이라는 단어를 그럼 쓰지. 방학이라는 건 배우락을 놓을 방자를 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걸 놓는 게 방학이에요. 근데 이때 또 그냥 무슨, 정말로 이게 정말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공부를 해도 효과가 좋으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학업 성취도가 24위예요. 30개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 핀란드, 내가 핀란드, 덴마크 다 다녀왔어요. 근데 걔네들은요, 오후 3시면 집에 다 가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놀고 대화해요. 대화하는 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교육 수준이 좋대요. 걔네들은 정말로, 걔네 성취도 1위예요. 오후 3시면 다 집에 가요. 부모하고 얘기해요. 그래야 애들이 사람 냄새가 나는 거, 사람 냄새가. 우리나라는요, 사람 냄새가 안 나요, 애들이. 나는 길거리에 눈 허옇게 뜨고 돌아다니는 애들 이해가 돼요. 아니, 그러는데 허옇게 안 뜨고 다니는 애들 어디 있어? 태어나서 공부해 이 얘기만 그냥 태어나갖고 좀 산 좀 보려고 그러니 엄마가 그냥 정신 나가면 창문에다 가나다라 마바 차탁 갖다니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기억리을 지글리을이 돌아가고. 아니, 이런 애들이 중고등학교 돼갖고 제정신으로 다니는 애도 어디 있어요? 눈 허옇게 뜨고, 뭐 어른이 몸만 눈 뒤집어 뜨고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나는 요즘 애들 폭력적이고 반항적인 거 이해가 돼요. 당연히 그렇게 만드는 거. 지금 애들 정서적으로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 내가 성당 다녔는데 성당 생활이 주야. 학교는 취미예요, 취미. 수업만 끝나면 무조건 성당 갔어요. 수업만 끝나면. 예술제 한다고. 나는 유대철 역할 했어요. 어렸을 때 유대철 성인 역할, 연극하고 기도하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여름에 캠핑 간다면 한 달 내내 물건 준비하고 또 친구들끼리 싸우고 화해하고 이러면서 우정이 쌓이는 거예요. 그 성당에서도요, 우리는 성가 화음 마친다고 8명이 모이면요, 뭐 테너 저기 베이스 이게 하면서 애들 8명 성가하고 그랬어요. 학교에서도.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면
다 교회, 다 성당, 다 절에 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신앙생활이 기본이었어요. 그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거룩한 거에 깃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12명이, 남자애들이 12명, 남자, 여자 한 20, 30명 됐는데, 남자들이 12명, 그 중에 6명이 신학교 간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3명이 신학교 갔어요. 하나는 외방성교회, 하나는 이번에 무슨 안식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쭉 교도소 사목하다, 하나는 환경하고, 나머지 3명도 하나는 아마 내가 정말 존경하는 친구인데 학교 선생님, 아마 학교에서도 정말 열심히 해. 지난번에 그 학교 강의 갔더니 저 선생님은 신부님 되는 게 낫겠다고 신학교 가려고 그랬던 아이니까, 또 하나는 교수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신협 이사하고 있고, 또 안 간다는 친구들도 어렸을 때 다 우리 신학교 가자 이랬던 애들이에요. 그 수원시청에 한번 갔는데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팀장이래요. 그러고 저 오 팀장님은 신학교 가는 게 남분이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학교 가고 성당에서 어울리는 애들은요, 거룩해요. 거룩하고 정의로운 곳에 맛을 들여요. 여러분들 신문지에다가 생선을 싸면요, 비린내가 나요. 신문지에다 향을 싸면요, 향이 나게 돼 있어요. 애들한테 공부해 이것만 하면요, 애는요 자기만 알게 돼 있어요. 경쟁만 할 줄 아는, 서로 친구끼리 화목하게 협동하고 이러는 게 없어요. 지금 애들은 그냥 나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각박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 우리 중고등학교 때 성당 다니는 애들, 교회 다니는 애들, 절 다니는 애들, 정말 열심히 한 애들이 학교에서도 공부도 다 잘했어요. 보면은.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자율학습 학원에 다 뺏겨버린 거야. 그러면요, 공부는 잘할지 모르지만 나라는 안 건강해요. 왜? 중고등학교 때 신앙을 통해서 거룩한 가르침을 들은 애들은요, 저는 불교 가르침이든 천주교 가르침이든 개신교 가르침이든 종교라는 건 최고로 높은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을 듣고 자라는 애들은 달라요. 달라도 뭐가 달라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지금 애들이 성당 가서 성서를 제대로 들어요. 자기네들이 토론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왕따 시키고 그냥 정말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뉴스만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칼 마르크스가 자기 자본적인 막 공산주의 혁명할 때 종교는 뭐라 그랬어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공산혁명 뭐 뭐 소련에서 일어나고 다 일어났어. 근데 소련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쫄딱 망하고 포기했어, 공산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 있었어요? 아니, 잘 사는 거 기쁨이, 우리 공산주의 하면 딱 어디 인상 쓰고 이런 것만 있잖아요. 이게 하느님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라는 게 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중심인 거예요. 난 일본은요, 난 망한다고 생각해요. 왜? 일본은 천황이에요, 천황. 자기네들이 무슨 동굴에서 뭐 읽지 않게 뭐 뻥 떠 뭐 태양의 아들이라고, 무슨 개뿔 태양의 아들, 무슨 태양의 아들이에요. 태양의 아들이 그래요. 이 아시아 전쟁 일으켰을 때 22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럼 반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요, 기준점이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자기네들이 인권국가라고 그러니까 다른 민족 다 웃었잖아요. 전 대표가 다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사가 shut up. 어디 그럼 무시. 그러니까 나는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일본은요, 저건 언제든지 망한다고 분명히 난 믿어요. 예. 저 나라는요, 지금 이 지구 역사에서 다른 민족과 화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나라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근데 저거 우리 용서도 청하지 않고 독일은요, 끝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보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누가 잘못하잖아. 특히 교우들이 잘못하면 바로 지적하고 바로 혼냈어요. 정말 30대 때는 성체 영화로 나올 때 왼손이 위에 올라가고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뭘로 영해야 돼?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근데 막 교우들이 오른손이 올라오면은 무슨 손으로 영하게 돼? 왼손으로 영하게 되면 이거 불경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30대 때 오른손이 올라오면 손바닥을 내리쳤다니까. 내가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은 이 교우만 사색이 되는 게 아니야. 뒤에서 성체 영화로 나오는 교우들도 내가 이렇게 해보면 보여. 막 이러면서 나오는 게 보여. 막 이러면서 나와. 근데 결국은 틀려. 그럼 또 손바닥 내리치는 거야. 30대 땐 내가 그랬어요. 근데 50대가 되니까 뭐가 보이느냐면은 주부들이 설거지 많이 하고 그러면은 손목 관절염이 있어. 그래서 이게 안 돌아가는 게 보이더라고. 안 돌아가니까 다른 손으로 하는 거야. 근데 30대 땐 그게 안 보인 거야. 그래서 50대, 지금 40대 후반부터는 왼손으로 올리면 왼손에 영해드리고 오른손으로 영해드려. 그리고 헷갈리는 교우들은 네가 알아서 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하는 줄 알아? 그냥 정가운데다 영해드려. 그냥 네가 알아서 먹으라고. 정가운데다. 그러니까 참 나이를 먹는 게 좋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막 이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무슨 의견이 부닥치고 막 그러면은 정말 막 내 이야기를 저 알지도 못하는 거 고쳐주고 싶은데 안 고쳐줘요, 요즘은. 왜냐하면은 귀찮아.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나이 먹는 게 그래서 좋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내가 신부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나와. 내가 학교 선생님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나와. 내가 경찰이다. 나 요즘 대한민국 경찰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촛불 시위 100만 명 모였을 때 물론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국민을 보호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100만 명이 모이는데 지금 8차까지 나와 있는데 한 번도 폭력 없이 이렇게 하는 건요, 이건 기적이야, 기적.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근데 여러분들 왜 가난한 줄 알아요? 국가가 잘못해서 가난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교육비를 몇 배를 더 쓰냐면 9배를 더 써요. 프랑스보다 9배 더 써요. 미국보다 교육비를 몇 배 쓰냐면 3배를 더 써, 3배를.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프랑스보다 지금 뭐 비슷비슷하게 살지만 조금 떨어져. 미국은 우리 한 2배 정도 잘 살아.
근데 그 2배 정도 잘 사는 나라보다 3배를 교육비를 더 쓰는 거야. 그래서 남자아이 대학 결혼까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3억 6천이에요. 처음부터 태어나갖고 걔한테 쏟아 넣는 돈이 3억 6천이야. 여자는 3억 4천이 들어가요. 그럼 남자, 여자, 아들, 딸 둘 나갖고 결혼까지 시켰으면 여러분들 얼마 쓰면 7억을 쓴 거야. 7억을. 셋 낳았으면 10억을 쓴 거야. 10억. 그러니까 애를 낳아요? 그래서 애도 안 낳는 거예요. 이놈의 교육 때문에 애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안 나오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머리가 복잡해요. 내가 보기엔 정치인들 머리가 지끈지끈할 거야 아마. 그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65세 넘어가고 OECD 국가 35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이 가장 가난해. 쓸 돈이 없는 거야. 자식들한테 다 쓰고. 그리고 요즘 애들은요 1등 아니면 패배자야 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취직 안 하면 아무데도 취직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대기업 안 갈 바야 200만 원 받고 일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논다는 거야. 그럼 노는 놈 누가 책임져야 돼? 부모가 아니 어제도 저녁 먹으면서 들은 얘기인데 엄마 아빠가 다 교직이래. 그래서 연금이 7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그렇게 친구 중에 제일 연금이 많이 나온대. 상전 밥 한 번, 술 한 번은 안 낸다는 거야. 친구들이 막 욕을 한다는 거야. 너는 이 새끼야 밥 한 번 안 사냐. 그렇게 연금이 많은데 근데 한 친구한테 술 한 번 하자 그러면서 울면서 그러더래요. 애들이 둘 다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대기업 몇 번 보내 떨어지더니 집에서 놀고 있다는 거야. 걔네들 생활비로 600만 원을 대준다는 거야. 자기가. 그 자기네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쓴다는 거. 1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 뭐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만 원 갖고 생활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안 죽어서 문제, 애들 일 안 해서 문제, 애 안 낳아서 문제. 참 큰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잘 세우셔야 돼. 예. 또 이 나이를 먹어갖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70세 드신 분들 이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고 또 하나는 무기력증에 빠져요.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돈이 있어야지 어디 돌아다니까. 돈이 있어야지. 돈도 없고 돌아다니지도 않지.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거야.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생전 웃을 일이 없네.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어요. 보면은 한 번도 안 웃어요. 한 번도 안 웃으니까 남이 웃긴 얘기하면은 웃긴 웃어야 되는데 어떻게 웃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이 썩은 미소가 나오는 썩은 미소가. 한 번도 안 웃으니까 무기력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살 넘으면 웃기라도 해야 되는데 안 웃고 가만히 있으면 눈두덩 쳐져요, 안 쳐져? 눈두덩, 눈가 쳐지고 볼 쳐지고 입가 쳐지고 소파에 앉아고 가만히 텔레비 보고 있으면 소파에 앉아고 텔레비만 째려보고 있는 거야. 아니 텔레비가 뭘 잘못했다고. KBS 한번 째려보고 MBC 한번 째려보고 SBS 한번 째려보고 평화방송 한번 평화방송 볼 때 더 째려봐. 저 무슨 얘기하는 건가. 뭐 애들 다 떠나고 여러분들 애들 다 떠나고 남편하고 있으면 뭐 깨가 쏟아질 것 같아요? 깨 안 쏟아져요. 신혼 때나 깨가 쏟아지는 거지. 소파 앉아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지나가면은 투명인간이 지나가나 보다. 그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신부님하고 수녀님이 눈보라를 맞아갖고 산을 가는데 헤매다가 이제 오두막집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는데 다행히 침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침낭이 있는 거야. 담요는 이제 바닥 옆에 있고. 그래서 신부님이 수녀님 침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남자니까 수녀님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나는 침낭에서 자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겨우 이제 그 어른 몸을 녹이고 신부님이 침낭에 이렇게 자꾸로 올고 잘라 그랬는데 수녀님이 신부님 저 너무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 어떻게 해? 자꾸를 열고 다시 나가갖고 담요를 하나 이제 갔다가 이제 수녀님 덮어줬어. 수녀님 이제 따뜻할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다시 이제 들어와갖고 이제 침낭을 딱 이렇게 해갖고 좀 잠을 막 들어갈 때 수녀님이 신부님 저 정말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해? 남자인데. 그래갖고 다시
이걸 열고 다시 담요를 하나 수녀님 덮. 수녀님 진짜 이제 따뜻할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겨우 잠을 일어나. 신부님 저 정말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딱 일어나서 수녀님 사실은 여기 우리 둘밖에 없다. 아무도 우리 둘이 있는 거 모른다. 그러니까 수녀님 우리 부부처럼 오늘 밤을 좀 지내자. 그랬더니 수녀님 아우 좋아요. 그랬어요. 수녀님이 아우 좋아요. 그래 아유 좋아요. 그래서 그럼 부부처럼 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말을 좀 하겠다. 수녀님 그 수녀님 말을 내가 빼겠다. 당신 자꾸 짜증나게 할 거야? 그 빌어먹을 담요 당신이 갖다 덮어. 나 잠 좀 자게 나도 좀. 여러분들 부부가 이게 다정하게 이렇게 살다가 늙으면 좋은데 서로 맨날 짜증이 나느니 뭐 지겹대느니 이런 소리 하면은요 늙어서 한 집에 살아도요 있으나 많아요. 있으나 많아야. 하루 종일 혼자 텔레비. 그래 이제 저녁에 며느리가 어머니 식사하세요. 방문 땅땅 두들겼는데 또 이 시어머니 또 전기세 또 불은 깜깜하게 꺼내. 째려보던 눈빛 그대로 파란 텔레비 불빛에 밥 먹으라고 이렇게 째려보면요 며느리가 심장이 땅땅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눈꼬리가 올라가지 이쁜 거야. 입꼬리가 올라가지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웃을 때 시원한 게 눈꼬리가 올라가고 입꼬리가 올라가서 시원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젊은 사람은 눈에 확 떠요. 눈꼬리 쫙 올라가고 입꼬리 올라가서. 또 나한테 강의 들어오면 그냥 와. 신부님한테 온다고 연필로 막 그런데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기력증에 빠져 살지 말고